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그 3대 절기는 맥추절과 수장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한 그런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수장절은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지키는 절기로서 한 해의 모든 것을 추수한 이후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인데,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수장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1602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이주한 이제 퓨리탄들이 그곳에서 이주하는 어려움, 풍토병, 인디안들의 어떤 침입, 그런 것들을 겪고 살아남은 이들이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가을 축제를 펼쳤습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추수감사주의로 발전하고 미국의 선교의 영향을 받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에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절의 의미는 매우 큰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 감사절을 지키는 백성들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계심을 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1년을 보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감사를 통해서 산을 넘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다 쓰고 손소독을 하고 발열 체크를 하고 교회에 출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이제 관공서나 사업터전에도 똑같이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죠. 오늘도 일부 예배가 끝나고 차를 한잔 마시는데 이제 사모님, 협동 목사 사모님 한 분이 안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과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과외를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셨는데 아마 그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혹시 안타깝게도 감사할 조건이 없으셔서,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입술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설교자라는 평가를 듣는 20세기 영국의 침례교 목사 스펄전은 감사절의 10계명을 우리에게 10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일 감사의 계명은 생각이 곧 감사다. 우리가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의 계명은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세 번째의 감사의 계명은 자신에게 감사하라. 네 번째의 감사의 계명은 일상을 감사하라. 늘 감사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의 감사의 계명은 문제가 있어도 감사해라. 여섯 번째의 감사의 계명은 더불어 감사하라. 함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감사의 계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8번째 감사의 계명은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9번째 감사의 계명은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10번째 감사의 계명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편 136편 저자는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를 26번, 2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송가를 부를 때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에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성도님들이 좀 감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신 연평안과 조찬미, 임성규 세 분의 복음성가를 초청해서 찬양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식사를 교회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점심을 안 드시기 때문에 집으로 가셔서 안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떡과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떡은 여선교회에서 제공하고 음료수는 남선교회에서 제공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잡수시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셔서 잡수시는데, 가족이 같은 차에서 잡수시는 건 괜찮습니다. 공원에도 벤치가 있고 교회 앞에도 벤치가 있으니까 드시고 그날 오셔서 요게벳의 노래를 부르는 그 유명한 복음성가입니다. 연평안 시의 찬양을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선교회와 우리 남선교회에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 축제를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서문학교의 감사 제명을 10가지를 찾아봤어요. 뭐 스펄전 목사만 감사의 계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여러분들의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엔 10가지 감사 계명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감사 계명은 코로나로 생명을 잃은 성도가 없습니다. 그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코로나 중에도 예배가 쉼없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물론 SNS 예배만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코로나 중에도 사업을 접거나 직장을 잃은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있겠죠. 그러나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퍼센테이지로 보면 우리 교인들은 편안하게 2년을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계명은 코로나 중에도 선교지에 선교비를 매월 그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는 여유가 서문학교에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의 계명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 팬데믹 중이었는데도 재정결산이 예산을 초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7 번째 감사의 계명은 그중에 우리가 교육관 1층 리모델링과 교육자재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후원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교회 재정으로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와중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9번째 감사의 계명은, 8번째 감사의 계명은 코로나를 확진당한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다 건강해지셨고, 더 감사한 것은 그분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불편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회복되고 돌아오셔도 우리는 반갑게 그분들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9번째 감사의 계명은 코로나 중에도 새 가족이 많이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감사의 계명은 제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10번째 감사의 제목은, 제가 또 2해 동안 코로나 중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커다란 감사를 저는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감사의 제목이 있겠죠. 10번째를 꼭 채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서문학교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프랭카드 한번 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여러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하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자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목사와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인데, 이제 목사도 A과 D등급으로 나누고 성도들도 A과 D등급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목사가 A등급인데 성도가 D등급이면 토사구팽, 적반하장, 곧 그 말은 필요가 없으면 버리고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란다는 것이 되고, 목사가 D급인데 A급 성도를 만나면 백골난방, 천화동인, 죽어도 잊지 못할 큰 은혜를 입는 것이고 같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가 D급인데 D급 성도를 만나면 설상가상, 이전투구, 엉망진창이고 싸우는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A급인데 A급 성도를 만나면 금상첨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일보에 11월 19일자 29면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지금 퍼지고 있는 종교는 자기 숭배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비올라 대학의 데티어스 윌리엄스 교수의 기고인데, 거기 보면 자기 숭배의 현상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숭배란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셀피즘과 자신에게 애착하는 나르시시즘 혹은 자기 소견의 오름대로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과 관련이 깊다고 말하면서 현재 미국인들의 84%가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라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1%의 응답자는 자신을 찾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라는 내 공감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분석을 보면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10계명을 대처할 6계명이 오늘날 미국에 생겼는데 그 6계명이야말로 그대로 자기 숭배의 사상들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의 진리의 근원 되시려고 서서 미쳐가는 것이 바로 자기 숭배 사상이고, 스스로 만족의 구원을 찾으려고 할 때에 결국 비참한 난파선이 되고 말 것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2년 동안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미국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만 그럴까요? 저는 한국 사회도 그렇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들어오기 어려운 직장인데 들어오면 30-40%가 1년 안에 사직서를 내고 간답니다. 대부분 그 이유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바로 가까운 어느 모 대학병원에서도, 우리에게 가까운 대학병원에서도 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갑질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갑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할 수 없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과 똑같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봉독해드리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929장과 23,214절 중에 300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의 예언은 매우 부분적인 거죠. 매우 부분적인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곧 메시아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의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이고 해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가계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겸손하여 어린 새끼 나귀를 탄다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고난의 종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순종함으로 나무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는 무덤에 묻힐 것이고 부활의 천년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 오르실 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도 어떤 논리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구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시작해서 메시아의 예언이 300곳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구절들을 보면 출애굽기에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레위기에서는 보혈의 피로 속죄받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이들이 사는 것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그가 다윗의 씨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동정녀의 탄생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니엘에서는 하늘에 오르실 가장 높으시며 영광스러운 메시아, 호세아에서는 사망을 이기시는 분, 요엘에서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미가서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출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고, 학개서에서는 수룹바벨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스가랴에서는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시며 왕 되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약성경의 말라기에서는 그분은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는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은 죽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다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1절과 4장 25절 26절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 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를 달기를 뭐라고 포를 달면,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곧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렇게 대답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옳습니다. 메시아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 15절은 더 오래전 이야기죠. 다른 곳에서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확률은요 얼마나 될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파사데나 대학교의 수학과 천문학과 과장인 피터 스토프 박사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일 가능성에 대해서 수학으로 계산해서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성에 대한 수학적인 확률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300개의 예언 중에 8개만 뽑았습니다. 8개가 나사렛 예수에게 적중할 확률은요 10의 33승분의 1 확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학을 전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분이 토를 달기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82개의 예언들과 비교하면 가능성이 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허버트 로키오 박사는요, 메시아 예언이 사람에게 성취될 확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밖에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죽으셨고, 그대로 살아나셨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페이론하고 예수님은요,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우리 인생에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사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하늘에 오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로 세상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